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각 가정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당신의 성도들과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영의 양식으로 쌓여서 그 양식의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이 이겨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 삼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0편서부터 우리 133편 이 15편의 시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15편의 시는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순례의 길을 떠날 때 120편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이 시편입니다. 127편은 우리 잘 아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절이 잠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2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는. 그래서 이 127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그 킹제임스 버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잠든 사이에도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의 떡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For the Lord provides for those He loves while they are asl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서도 당신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찬양이 127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지켜진다는 고백인 거예요. While we are sleeping,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십자가죠. 우리의 죄됨이나 무능력함이나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그곳까지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127편의 시편 127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른 시간대에 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가죠. 그런데 성경의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함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애통함의 시작이 밤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애통함이라는 밤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밤이 지나고 여명이 터오는 그 순간 이루어져요. 홍해 사건이 그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이 모든 신호탄을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이. 복음서도 한결같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편 30편에도 보시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도 저녁, 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밤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퍼하고만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을 지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모두가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잠이 든 시간, 그 시간부터 부활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이 바로 죽음의 현장인 무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밤이 지나며 동이 트는 시간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어두움 속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푸른 초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침묵과 함께 하심. 내가 정말 외롭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에 정말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거든요. 옆에서 무슨 립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팝송 가사에도 그 Sound of Silence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는데 침묵의 소리가 없는 것이 침묵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 사운드가 있느냐, 소리가 나타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되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무덤과 같은 상황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결국은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명이 터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무덤과 같은 곳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믿지도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부활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밤 무덤과 같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황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지나자마자 이 새벽에 여명이 터오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주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정말 왕과 같은 장례를 치러주는 거 보았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무덤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 오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정말 그들은 보고 싶었을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도착하자 동굴의 그 돌문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놀래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쫓아가요.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마치 허물을 벗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그것이 이제 세마포가 그런 예수님의 수위가 그렇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제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빈 무덤이 부활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무덤은 그 무덤의 문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이에요. 부활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이 빈 무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난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왕의 그 묘가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의 그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그 다윗 왕의 묘라고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다윗 왕의 묘라 하자. 그리고 그 묘지 안에 뭐가 있냐면 랍비 학교가 거기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 랍비가 되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신이 있다고 믿는 그 묘지 앞에 완전히 빽빽하게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요. 재밌잖아요. 무덤이 거기가 아닌 것도 분명하고 다윗이 거기가 없다는 것도 분명한데 여기를 묘지라고 다윗의 묘라고 하자 그래놓고 그 다윗을 거기서 추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기독교는 이런 빈 무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세요. 빈 무덤이라고. 우리는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추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카르발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덤은 사탄의 노의 결과, 부정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예스, 긍정의 결과입니다. 부활을 사탄의 그 부정, 노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게 진짜 사실인지 팩트인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좀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어떤 구원의 어떤 그 확신, 내가 경험한 어떤 그 신앙의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 자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자꾸 놓친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빈 무덤은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이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뭐 이제 사도들의 증거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훔쳐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빈 무덤과 같은 그런 물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냐고. 만약에 눈에 보이는 빈 무덤이 없으면 안 믿을 것인가요?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물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어떤 증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물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같이 와요. 같이 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이제 좀 논쟁거리가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8절 말씀이 보고 믿었다는 말씀이 좀 애매해요. 뭘 믿었는가? 마리아가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인가? 그거 이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구절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기는 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 그게 우리 부활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실이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인용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하신다는,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6편 말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유대인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부활한다고 믿는 것 뿐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알지 못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계속 울기만 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다고 돼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를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영원 불멸설이라고 하든, 그런 영원 불멸사상이라고 하든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라고 하든지, 다소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부활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너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인가? 너희도 나를 보고 잘 믿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의 전부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은 그저 단순히 종교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나처럼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너희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제자들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언제 정말 알게 되나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 전체를 가지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이게 9절에 말씀을 알지 못했다,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증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도 보여주시고 부활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부활을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해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희망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분 말씀하신,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희는 나한테 나와.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부활을 알고 믿는 자는 뭐냐 그러면,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막연한 믿음에서 거기에다가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언젠가 막연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활신앙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만 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왜? 말씀 속에서 안 게 아니니까. 성경이 증거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시편 127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왜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처럼 저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몬스트레이션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까지 반드시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 빈 무덤이 보이고 그 빈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행위에 근거한 정말 근거 없는 영적인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확실한 근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조그만 일에도 정말 뉴스만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죠. 그런 와중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빈 무덤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내용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무덤,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은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울 필요가 없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바이러스보다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while we are asleep,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마지막 결론을 찬송가로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보에다 제가 함께 부를 찬양이 162장입니다. 162장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는, 늘 말씀하시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것도 영어 그 가사가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어떤 것이 더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렴이 영어의 제목이 He lives. He lives, Christ Jesus lives today.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long life's narrow way. He lives, salvation to impart. He asked me how I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오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나갈 때 그분은 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거든요. He lives within my heart.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이 재난의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가셔서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주셨으니 나도 다시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버리고 주님 안에는 분명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저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서 이 인생의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